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과 30절 31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남자들이 군대 간 이야기 하는 것이랍니다. 또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이 축구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랍니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기 민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조크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철 안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국회야? 여기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웃어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의 덫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세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47년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150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숫자로 운영하는 교회 사역이 굉장합니다. 우선 카페와 서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토기장이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가족 위해서 주택 보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등의 사역을 통해서 빈민 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합니다. 지난 약 60년 이상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비어 처치는 7개 분야에 70여 가지의 연관된 사역을 진행해 오고 연간 예산이 1,000만 불이 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인이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일부러 교인 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설립자인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교인의 수를 적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비인격화와 제도주의로 향하고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세비어 교회는 숫자를 통해서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교인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과정은 마치 신학교에 입학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무나 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려운 과정을 밟아서 교인이 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7가지인데 그 중에 처음 3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둘째는 매일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수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0명의 적은 숫자의 이 세비어 처치가 거대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변화를 주는 그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채우는 시간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역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닮고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혹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당신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자체 성전이 있냐 없냐,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 수는 12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비어 처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명의 교인이 적다고 교인 수를 더 늘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오래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래 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어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습니다. 전자를 예배라 한다면 후자는 선교와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주요 두 기둥이 아닌가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주의의 대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예배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저도 여러 번 읽어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명제를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이 두 가지를 설교하면서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 선교와 예배, 이 두 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선교라는 단어 대신에 친교, 봉사 다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예배는 봉사의 연료요 목표다. 봉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명제가 진리임을 증거해 줍니다. 잠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했습니다. 12 제자를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러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파송하시기 전에 이미 이 12 제자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고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파송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파송받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선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예배가 선교의 연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찰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처음 첫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헤롯이 마음에 동요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다고 길게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대성공입니다. 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성공을 거둔 뒤에 무엇을 했는가? 다시 예수께로 왔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선교하고 예배로 다시 모입니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고 목표입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배이며 선교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마칩니다. 적은 수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로 큰일 하는 비결, 그것은 예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친교, 봉사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산비라는 마운틴 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영국 선교사의 전기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1886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갖가지 좋은 교육의 혜택을 입습니다. 피아노를 매우 수준급으로 칩니다. 그런데 22세에 공학도로서 빛나는 경력이 있었고
안락한 가정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소수민족인 리수족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가 됩니다. 리수 성도들이 이 제임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을 때 그의 비문에 4가지를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리수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했다. 둘째, 서부 윈난 지역에 리수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다. 셋째, 리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자를 만들어 더욱 문명화하도록 도왔다. 넷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 신약을 리수말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리수 민족에게 소개했다. 이 책을 보면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는 말라리아와 같은 육체적 질병으로 무척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은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가 이러한 위대한 업적, 리수 그 소수민족을 완전히 복음화했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책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배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썼던 일기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916년 1월 8일 토요일, 언덕에 나가서 정오부터 3시 30분까지 기도하다 리수 사역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를 많이 했다. 1월 10일 화요일, 나는 밤을 거의 기도로 보냈다. 2월 5일 토요일, 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한다. 만일 예배 등이 활기가 없고 단조로워지면 더욱 기도한다. 아무 열매 없이 몇 달이 지나면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2월 8일 화요일, 모라프가 드디어 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 그는,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튜어트 홀덴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는 제 뜻 대신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목표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의 삶이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로,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5가지 선교의 원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을 할 때 증언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연약한 제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할 때 둘씩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만 알아서 자기 힘으로 현실을 헤쳐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악한 귀신이 활개치는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셋째, 지팡이와 신발 외에 다른 것,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일하고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처음 들어간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역에만 집중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을 받아간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행위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악에 대한 엄격한 영적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그들의 이 첫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았고 기름을 발라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며 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서 헤롯을 회개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이 뭔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되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친교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가 더욱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친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또 모이는 이러한 베다니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는 선교와 친교와 봉사의 연료요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짐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